제가 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워닝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추측건데 이런 저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다. 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여기서 왜 그러냐면 저처럼 이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다소 충격적이고 아마 이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의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저는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내가 과거에 이랬었고 현재는 이렇게 변했다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좀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좀 이상하게 생각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선 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정대홍이고요. 한자로 하면 이 대홍이 큰데 넓을 홍인데 이 키보드로 한자 변화 딱 누르면 1번에 있는 한자가 저 큰데 넓을 홍입니다. 그래서 이름 한자로 쉽고요. 제 나이는 만 42세입니다. 이제 만 나이 체제로 바뀌어서 그냥 42세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생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수원으로 전학을 와서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취직해서 11년간 다니다가 현대로템으로 이직했고 또 현대로템에서 4년간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회사인 롯데건설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로템 있을 때는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대만에 있다가 롯데건설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 직업은 발전 프로젝트 사업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구미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 기계 장치들을 구매하는 구매 담당자입니다. 프로젝트 사업관리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이 사업의 일정과 그리고 예산 그런 측면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고요.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제가 이제 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타이틀을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들인데 과거에 저는 이런 실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전체를 다 나눈다기보다는 좀 특징적인 사건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어떤 사람이 술병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인데 제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좀 변명을 하자면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전날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그 다음날 운전대를 잡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맞은편에 이제 계시던 운전자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좀 이렇게 사고 받고 좀 충격으로 이렇게 못 일어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좀 크게 사고가 났고 또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 면허 취소할 정도의 그 알코올 농도는 아니었는데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제가 면허가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그 사고가 났는데 2010년 2월이 이제 제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요. 결혼하고서는 이제 강릉에 살면서 삼척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을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면허거든요. 그래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1년 후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데 1년간 안 걸리고 잘 다니다가 마지막 날에 또 경찰 검문에 걸리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으로 또 1년이 연장이 되고 벌금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말이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 과속 딱지인데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과거에는 제가 저런 과속 딱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에 좀 씌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도 좀 험하게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생활도 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엉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트라우마로 그 당시에는 경찰차를 보거나 경찰만 봐도 저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처럼 제가 이렇게 벌벌 떨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범죄자 중에 범죄자였죠, 제가.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013년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이 하시는 뭐 강해 시리즈라든지 성경에서 궁금한 점 해결하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지식은 쌓여갔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넘쳤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는 것이 그때까지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복음도 알고 있었고 구원도 알고 있었고 했지만 믿음이 그때까지는 제가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주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근데 2016년 한 10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정한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제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인데요.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크게 이제 제가 느낀 변화는 말씀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지식이 많았다고는 했지만 성경을 제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주일에 나가서 설교 시간만 보고 가끔씩 펴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이 성경 말씀이 갈급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아침마다 이제 매일 30분씩 성경을 보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 그때 또한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고 또 감동도 있고 제가 울기도 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것까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려워했던 뭐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런 것의 의미를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비주의자 아닌가, 저 음성이 어떻게 들리나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 의미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또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과거의 저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오전에 설교하셨듯이 다시 태어난다,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런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제가 이제 변화된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모에서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6년까지 제가 저 왼쪽에 그 뚱뚱한 100kg 넘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저렇게 뚱뚱하지는 않았는데 회사를 입사하고 건설회사에 있고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저녁을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술자리도 많습니다.
그런 생활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렇게 100kg가 넘는 외모를 가지게 되었고, 결혼할 때 벌써 100kg가 넘었고, 그 상태로 쭉 지속을 해서 2016년까지만 해도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2017년에 제가 어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깨닫고 저 모습이 또 저렇게 변화되었고, 지금도 이제 살이 좀 찌면 그런 깨달은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이 빠지고 또한 제 모습이 변한 것도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또 이렇게 믿고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생활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음주도 많이 하고 또한 음주운전도 했고, 그래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하면 이렇게 과속도 많이 하고 또 각종 교통법규도 위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는 이상하게도 과속 딱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활이 많이 변했고 제 성품도 많이 변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음주운전이나 이런 건 꿈꿀 수도 없게 되었고 그런 생활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찰을 봐도 떳떳하고 고생 많으시구나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제가 이제 신난다 했는데 경찰분들 보면 참 항상 고맙고, 예, 그런 마음이 예전 과거에 무서웠던 그런 마음은 없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또 생활의 측면에서 제 아내가 얘기해 준 건데 제 차에 있던 트렁크가 항상 좀 지저분했습니다. 과거에 그 잡동사니들을 차 트렁크에 많이 싣고 다녔습니다. 특히나 뭐 책들도 많았고 과거 제 짐들, 뭐 옷들 이런 것들을 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다녔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차 트렁크도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로 다녔고 아마 뭐 제 몸가짐이나 제 생활 태도나 그리고 제 방이나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잘 정돈된 상태를 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성향, 세계관도 이제 변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30, 40대, 제가 40대잖아요. 40대에는 굉장히 좌편향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정교조 혹은 뭐 그런 운동권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아이들한테 자신의 어떤 사상을 좀 주입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아마 저희 세대인 것 같습니다. 30대, 40대가 특히 좀 그런 게 많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 꼭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고 이 친일파들이 득세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런 역사관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데 또 감동을 받고 저희들은 그게 맞구나. 이렇게 믿고 좌편향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는 지금 현재 야당 대표 그분한테 정치 후원금을 낼 정도로 굉장히 좌편향된 사람이었습니다. 2016년 6월에 구원을 받았지만 2016년 10월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정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침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저는 그 뉴스들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받아서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제 아내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던 정동수 목사님이 그때부터 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저와는 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정동수 목사님 이상하구나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좀 안 봤습니다. 그 정동수 목사님 유튜브 채널을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성경을 여러 회독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회독이 한 10회독이 넘어가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 공부, 역사 공부를 좀 새로 해봤는데, 제가 믿어왔던 그 좌편향된 그런 역사관, 그런 정치관이 성경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우편향된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성경적 그 정치관 그리고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깨달은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이 건국과 발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뭐 그런 고백문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글을 보시고 이제 태극기 부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페이스북 친구를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한 2,000명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태극기 부대십니다. 예, 그런 정치 성향, 세계관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리라.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믿음의 경주라고 달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제 삶 그리고 제 신앙에 있어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경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 말씀 30분 그리고 기도하고 원래는 그까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것들은 묵상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 회독을 넘어서 그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한 묵상을 제가 하루 종일 이제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특정 구절, 그걸 놓고 이제 제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해 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꾸준히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저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건데 사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삶이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가 많은데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이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저희 그 예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제 삶의 경주요 목표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그 벤치 워머였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였죠. 그냥 앉아 있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집에 가고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정도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좀 저건 아닌데 그런 비판적인 생각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좀 저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찬양의 자리에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의지적으로 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권하면 뒤로 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찬양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찬양을 같이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서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의 어떤 봉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찬양이면 찬양 그리고 뭐 봉사할 수 있다면 봉사를 하는 거 그리고 사역자들과 함께 또 섬기는 일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에 좀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만에 있을 때 그 필리핀 목사님이 하시는 독립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국 교회하고 많이 다른 점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교회 안에 이거 좀 굉장히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교회 안에 좀 사랑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독립침례교회들은 어떤 사랑보다는 지식이 강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독립침례교회는 물론 이제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거기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 주로 대만에 오시는 필리핀 분들은 일하러 공장에서 노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에 출석을 할 때도 그 전날까지 야근을 하시고 그 졸린 상황에서도 주일 출석해서 섬기고 그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표정이 어둡거나 이렇게 피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즐겁게 또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 아마 겸손이 좀 덜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저부터 많이 낮추고 또 많이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볼까 합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 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많이 섬기고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5번까지 이제 넘어와 버렸는데 이웃 사랑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우선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아직 많으니까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싶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했는지 제가 굉장히 짧게 끝나버린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궁금한 점은 없으신 걸로 알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계획한 것보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좀 말을 천천히 할 걸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